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이제 파송도 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라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가 될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마가 없었더라. 도마의 그 이름을 보면 아주 재밌게 이렇게 되어 있죠.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디두모라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도마. 이 쌍둥이가 누구의 쌍둥이냐? 뭐 이걸 갖고 이제 많이 궁지럽고 이제 말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도마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성경 외에는 도마에 관한 토마스죠. 도마가 토마스. 영어의 토마스입니다. 이 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 톰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큰 한 줄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도마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니네들 말을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또 손도 그 못자국도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상처난데 내 손도 한번 넣어보고 나서야 내가 확실히 믿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들의 뒤에 이제 제자들과 또 있을 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도마야 내 손도 한번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한번 손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을 버리고 이제는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도마하면 늘 앞에 따라 붙는 그 수식어가 있죠.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도마가 의심하다 혹은 의심 많은 도마다. 도마하면 항상 의심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의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죠. 도마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이 의심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이 지름길입니다. 부놓고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뒤통수를 치는데, 의심을 계속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가를 계속 두드려가면서 간 사람은 나중에 다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신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이럴까 저럴까 계속 고민하면서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면 가전제품을 하나 산다든지 하면 이제 살짝 조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조립하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은 설명서를 찬찬히 봐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다가 나사가 왜 하나 남지? 뭐 이런 거 많이 발견하죠. 모자라지는 않아요. 항상 남아. 그렇죠? 이 왜 남냐면 다시 뜯어서 다시 해야 됐는지, 찬찬히 어떻게 된가, 이건 어떻게 하지? 궁금증을 자꾸 가보면서 하면 정확하게 가는데, 그렇지 못한 때도 우리가 가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하고 선입견을 가질 경우가 많은데, 이 도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해도 아니야, 내가 확인을 해봐야 돼. 내가 만져볼 거야. 내가 넣어볼 거야. 그래서 도마에게 붙은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 저는 오늘 이 의심이 많았던 이 도마를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또 우리의 일반 삶에도 자꾸 의심을 해보고 두드려보고 정말 이 길이 맞는가를 자꾸 뒤집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실수했구나? 다시 돌아가자? 못 돌아갑니다. 오늘 실수했네? 내일 또 하면 되지? 내일은 오늘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책을 이래 보면서 또 날을 세어봤는데, 오늘 제가 온 지 22,139일째더라고요. 이 날은 다시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앞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심 없이 남의 말만 덮어놓고 믿고 따라가다가 내가 속았네 어쨌느니 이렇게 요즘 많이 이제 떠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것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고, 우리의 영의 문제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문제잖아요. 이 중차대와 큰 문제들을 그저 남의 말만 듣고 믿고 나가기는 잘못했네라고 하기는 너무, 누구한테 그걸 이제 하소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설교하더라도 내 말을 100% 믿지 말라고 자꾸 해요. 그게 진짜 맞나 안 맞나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라고 자꾸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냐면 제가 주부에 맨날 이렇게 내지만 오타가 있고 그렇죠? 늘 사람이 한 걸 늘 헛짓니까 내가 결정해서 내가 따라간 거는 누구한테, 누구 때문에 이랬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대림동 교회 다닐 때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도마에게 있는 아주 소중한 그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특히 오늘날 살아가는 20세기에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쿵저러쿵 뭐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속지 않으려면, 즉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근원을 향하는 우리의 이 발걸음에 오류가 없으려면 이 도마와 같은 신앙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 아주 짤막하게 이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이제 도마 이야기가 안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앞쪽에 이제 10장 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이 분쟁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 피해서 유대인들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제자들과 같이 이제 세례도 주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해하려고 했는데 올라가십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 하고 이제 나설 때 도마가 한 말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같이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선동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이제 다른 번역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합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갑시다 라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짤막한 그런 에피소드지만 예수가 하신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가 또 이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그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도마가 또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 도마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마다 이 도마가 툭툭 던지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대답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그 말씀 혹은 예수님의 그 행적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맨 마지막에 또 도마 이야기가 턱커덕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이 부록으로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판에는 없었던 것을 재판을 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20장 마지막 30절과 31절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쓰고 그러니까 도마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도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이 결론이냐? 도마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도마는 무엇이든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직접 자기가 확인하고서야 결정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의문이 들면 끝까지 두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아 나갔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 다니고 할 때부터 이제 그 당시에 최근에 발견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직까지 이제 막 번역을 해내면서 최근에 발견된 이제 성서고고화학이라는 그런 학문인데 거기에서 발견된 어떤 큰 두루마리 문서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쿰남 사본이라서 쿰남 공동체에서 발견한 그 성경의 사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다시 베껴 써서 이제 모아놨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그래도 거의 오류가 없는 초기본과 비슷하구나를 결정을 했고요. 한 큰 주기가 또 하나는 이제 나그 함마디라는 이집트의 어떤 이제 시골 수도원에서 항아리 속에서 발견된 그 문서가 나왔는데 그 문서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충격을 주었죠. 우리 그 정통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에 충격을 줬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신앙의 한 노선이지만 그 초기 기독교에는 이것이 크게 큰 두 줄기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아주 굉장히 큰 그룹이었거든.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또 북부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큰 기독교 교단이 있었고 또 로마를 중심으로 한 큰 기독교 교단이 있었는데 결국은 로마가 그 전체를 이제 통일하면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 기독교가 이 모든 기독교 분파들을 다 이제 잠재웠죠. 그리고 성경도 주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조금만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알렉산드리아 하면 거기는 그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즉 학문의 도시죠.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잖아요. 알렉산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 북쪽으로 그 유럽 쪽과 남쪽으로 이 아프리카 쪽 요 부분이 가장 이제 히람 문명, 그 그리스 히람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던 데인데 이 바울을 비롯한 그 로마를 잡고 있었던 그 큰 기독교 계통과 또 이제 이 오늘 나오는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 혹은 오늘 나오는 이 도마를 비롯한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팔레스타인 기독교 그러니까 이 히랍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헬레니즘 사상의 기독교와 이 히랍적인 사상의 기독교가 두 개가 큰 그룹이 있었는데 그 한 그룹이 나중에는 이제 이 헬레니즘의 문명에 그러니까 히랍적인 이쪽의 기독교가 이제 커지고 하면서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즉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모든 직제와 또 교리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오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형제에서 통일을 시킨 겁니다. 이 기독교를 통일을 시켰죠. 그래서 이 교리를 벗어나면 이단이다. 그래서 이단이 그때부터 이제 막 나온 거죠. 그 전에는 이단이라는 말이 없었죠.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어요. 예수님이 이런 면을 보는구나. 예수님은 저런 면이구나. 그것이 우리 지금의 그 성경 안에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4개의 복음서로 따로 있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데는. 근데 4개의 교회들 혹은 4개의 종파들이 각각 믿던 예수님에 관한 신앙 서적을 지금 하나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 고백서를 쓴 거죠. 그것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를 근거해서 썼는데 그 중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쨌거나 영지주의라는 큰 이제 당시에 사상이 있었고 그런 그 영지주의적인 기독교가 이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그쪽에 굉장히 크게 즉 이 사람들은 주로 수도원 운동을 하고 우리 불교로 치면 절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생활했던 그 일주문을 지나서 생활하던 그 사람들의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던 즉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나누듯이 이런 이제 큰 이런 것들이
계속 병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영지주의적인 그런 기독교의 사상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기도원 다 가보셨을 때고 밤새 기도해 보셨을 때고 뭐 방언 기도도 해보실 때고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안에 다 그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으로 이제 스며들어 있었는데 스며들어서 그걸 더 이제 크게 내지 못하고 이런 이제 어떤 큰 교리의 틀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이야기하면 이게 뭐 좀 이단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근데 1945년에 나그 한마디에서 이제 문서가 발견됐는데 그것을 이게 나그 한마디 문서라고 이 책을 감히 번역을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하면 이단으로 이제 찍히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다 배워요. 영어로 된 것, 혹은 독일어로 된 것, 뭐 이런 것들 원래는 이제 콥트어라고 이집트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 이집트 중심으로 이제 됐으니까. 근데 그 최근에 이게 이제 22년에 우리나라 말로 이제 100% 다 이제 번역돼서 80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 정도로 보수적인 80년 만에 이제 공부를 한 것은 벌써 오래됐는데 이런 여기에 보면 이제 도마복음이라는 이제 도마가 쓴 복음서가 나옵니다. 근데 도마가 쓴 복음서는 아주 재밌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일까 아닐까가 이 도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114구절, 그런 거 우리는 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주 뭐 우리 A4지로 하면 한 10장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짧은, 제가 식사 포인트로 빼니까 한 10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탁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탁 써놨어요. 그걸 보고 학자들이 다 뒤집어졌죠. 근데 토마가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도 그대로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상상수훈의 말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우리 기록된 것 있잖아요. 거기가 거의 중복이 되니까 이 도마의 이 복음서를 굉장히 가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자인데 의심을 하면서 자기가 확신한 것을 다른 후대들에게 전해줬는데 그래서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깔짝하겠다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수년 전에 이 김용옥 그 선생님 그 도울이죠. 이 양반이 이제 도마 복음서라고 아주 크게 이렇게 두껍게 몇 장을 이렇게 번역해서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주 복잡하게 워낙 그분이 박식한 분이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읽기가 조금 이제 벅차고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전되어 있으니까 도마복음이라고 치면 이 본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금 갖고 있는 성경과 어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도마는 의심이 많았는데 이 의심이 많은 그 의심으로 계속 추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신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 살았더라. 그 결과가 오늘 이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톰입니다. 토마스. 이 토마스 이름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외국 사람들 이름은 뭐 피터, 뭐 존, 토마스, 뭐 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왜 이 도마를 의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뒤집어 씌워놨느냐 하면 의심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런 각인이 있는데 저는 거꾸로 의심을 했기 때문에 도마가 우리에게 소중한
베드로만큼이나 요한만큼이나 혹은 우리가 마태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간단하게 한 절만 소개해드리면 이 도마복음 이제 1장은 그냥 서론이고요. 2장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구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찾으면 혼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놀랄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찾고 나면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찾고 나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과 그러니까 내 육과 영의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나잖아요.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이 문제를 같이 병행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느 선에서 말씀을 지켜가며 나갈 것인가 아주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딱 답을 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가르쳐 줬을 때 그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만져보지 않고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면서 8일이 지났잖아요. 8일 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 생사고락을 갖추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죽으러 갑시다 하고 그렇게 나섰고 예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100% 믿고 따라갔던 도마가 확신을 가지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다 보여주시고 다 하시면서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면 누가 찾아오셔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의심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면 그 찾는 방법이 찾아지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깨닫게 되기도 하고 남의 말을 듣고 하기도 하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읽어볼게요. 추구하는 사람은 찾는 사람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찾으면 혼란스러워지면 놀랄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죠. 문을 두드리면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를 말씀합니다.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도마가 있을 때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똑같은 복음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주보에 한번 써놔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의 의미가 뭐냐? 나는 너 앞에 빈손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항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소라는 것으로 악수하잖아요. 포옹하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을 해칠 이유가 없어. 이게 평화입니다. 다른 게 평화가 아니에요. 원문 그대로 하면 나는 당신의 발 아래 무릎 꿇소. 이거거든. 나는 당신보다 낫소. 이거거든. 내가 당신보다 더 크다. 이거면 이게 샬롬이 아니죠. 당신이 나보다 더 위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샬롬이잖아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당신은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믿는 거죠. 보는 거죠. 누가 누구를 만났을 때 알잖아요. 야곱이가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처럼 기뻐요. 이게 샬롬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샬롬, 안녕, 영어로는 헬로잖아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을 보니 참 반갑소. 당신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
예수님은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모든 신앙의, 모든 성경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여기서 딱 끝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고백하신 분은 도마가 최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이것은 뭐 큰 거부감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냥 의안이 붕붕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도마는 과감하게 그렇지, 내가 믿는 바가 맞지 하고 확인하고는 당신은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부활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계절에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마는 제자들이 전해준 말보다 본인이 확인하고 확증한 것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의 고백이 오늘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심과 또 좌절과 또 번뇌와 또 분노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확신하오니 이 확신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배웠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요 소망의 삶이요 진리의 삶임을 압니다. 주님, 이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잘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